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모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 5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무려 1시간이 넘게 안식일이 무엇인지, 안식일의 뜻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법을 주셨는지. 자, 십계명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을 담은 말씀들이니 십계명 중에 제4계명에 해당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전체가 다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지금 안식일이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게 된 일, 곧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법에 대한 이해가 온전한 이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해에 눈에 비추어진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생각에 안식일법을 어긴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되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미쳐다 보지 못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육으로 들어오는 물리적인 양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이야기를 안식일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고, 우리들의 영혼에 채워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인 당신이라는 영과 그 영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말씀이라는 진리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이들은 물리적인 양식을 얻는 그 일의 차원에 멈추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하고 하고 안 하는 것으로만 멈추고 말았잖아요, 그 생각을. 그런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물리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영적인 양식, 영을 주시는 양식, 생명을 주시는 양식은 우리가 아무리 일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 그가 보내신 당신의 이름으로 오신, 당신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이 현현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주시는 그의 일, 애씀, 수고, 섬김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받게 되고 취하게 되는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그것으로 모든 계명이 다 생명 주는 거니까 제4계명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지키면 그들이 바로 생명을 안으로 지켜낸 자, 말씀을 안으로 지켜낸 자니 생명을 얻은 자, 안식하는 자. 왜? 생명을 정말 여러분 가지면 안식하게 되거든요. 두려움이 없게 되거든요. 걱정이 없게 됩니다.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물리적인 양식을 먹고 거두어 드리는 이 세상 땅의 일로만 이걸 생각하고 말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들이 다양한 어떤 해석들을 잡다하게 붙여넣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절과 4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아나키노스 건데요. 자, 읽다라는 말이 위의 것으로 알다라는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땅의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땅의 이야기를 주신 것은 위의 하늘의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진리라는 하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에 먼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현상계에 관계된 이야기인 땅의 이야기들을 비유로, 그건 비유예요, 삼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끄집어내요. 그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뜻이니 여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너희가 잃지 못하였니? 지금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었다라는 걸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곧 이 밀 이삭을 한번 비벼 먹었다 치자. 근데 이걸 먹어서 배가 불렀어. 그러면 그 배 또 안 꺼지더냐? 그럼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양식 정도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겠냐? 그래서 다섯째 날까지 한번 가서 만나를 거둬들였던 너희 조상들도 그 만나 먹고 또 다른 만나를 취하지 못하여 하늘에서 온 만나인 나 생명이라는 하나님을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있는 만나만 먹다가 그들이, 너희 조상들도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게 요한복음 6장 이야기죠. 근데 너희들까지 그러면 어떡하겠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아나기노스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의 것과 안의 것, 아나는 두 가지가 의미 있어요. upward, 위의 것, above 이런 의미도 있고요. inward, 안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의 것, 위의 것 공통 분모는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의 게 어떻게 보여요? 위의 게 어떻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알게 해주려고 주신 것이 읽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노스코, 알아 먹어야 돼. 이거를요, 위의 것과 안의 것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로, 생명의 말씀으로, 비밀로, 은밀한 중에 주시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것은, 은밀한 그 골방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그 신방이죠. 그리스도와 그 두 사람만 딱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짝으로 있는 그곳에서만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근데 so what? 무슨 문제 일어났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도 문제 없었잖아. 이때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는 게 진설병인데, 그 진설병을 언제 먹느냐? 안식일 날 먹어요. 안식일이 되면 전 안식일 때 따뜻하게 만들어서 지금 막 구원했던 그 떡을 12조각으로 만들어낸 12아들을 상징하는 그 떡 먹어야 우리가 뭐 돼요? 아들 되는 거라서 오병이어서 12광줄이 나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어제요. 그 12덩어리를 딱 올려요. 따끈따끈한 거를. 그걸 다시 내려놓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체하여 막 지금 나와 있는 떡, 그건 누가 먹어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일반인은 못 먹어요. 그래서 왜 일반인은 못 먹고 제사장만 먹는 거냐?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떡이기 때문에요. 어느 제사장? 왕 같은 족속 제사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땅에서 경작하여 일하여, 그게 아바드, 일한다고 했죠. 창세기 20장 6절에서 일하는 자의 명사는 에베드, 그게 바로 섬기는 자예요. 이들을 갖다가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직무에다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걸 갖다 일을, 그 일, 제사장들은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경작하여 거기에서 생명이라는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걸 떡으로 설명한 거고, 그 떡은 바로 여섯째 날까지의 일과, 그리고 여섯째 날 한 오름에 더 들어오는 것을 통하여 일곱째 날 그걸 다시 받아서 먹는 것으로 교체하여 이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먹으라고. 그럼 이 양식은 그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자,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진설병을 먹고도, 이때가 파고라고 그랬죠. 자, 이 먹고도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거 먹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살았지 않느냐? 뭐로부터요? 사울의 그 끊임없는 추격, 박해, 죽임, 당함, 여기로부터 살아났지 않았더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며칠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거 떡 몇 덩이, 12덩이 그거 갖고 그 소년들과 함께 먹을 충분한 양식 안 되거든요. 그거 뭐 10분이나 가겠어요? 또 배고프고 곤방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거 먹고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렸다라는 게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뭡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의 존재.
그래서 율법을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상태에서 이걸 취하여 읽지 않고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뭐가 되냐? 우리에게 악한 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진리를 주시는 영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갖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선한 말씀,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려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 선하여야지. 그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그 안이 악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나기노스코,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면 그 안에 진리가, 생명이, 은혜가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걸 온전히 취한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을 먹고도 그들이 죽지 아니하였다. 이 진설병을 먹고 그들 아무런 일이 없었다. 이게 첫 번째, 너희들이 말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다. 만약에 이들이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것을 그날 그들이 먹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면 안식일날 그 제사장날만 먹는 것을 먹었으니 이들은 큰일 날 사람들, 율법에 의해서 뭐 처단을 받든 처벌을 받든지 해야 될 것인데 어디 눈을 씻고 들여다봐라. 사무엘상 21장에 그런 말이 있더냐? 하나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 양식 먹고 이들은 살아나고 그 사울로부터 추격에서 벗어나, 그 말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떡을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라는 아버지 하나님 안으로 전부 다 들어온 자들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21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래서 뭘 좀 먹을 걸 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내 집 군사들, 소년 군사들이 좀 있는데 이 젊은 군사들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음식 중에 좀 아무거나 좀 먹을 것 좀 내주시오. 당신 여기 제사장이니까 뭐 당신이 먹어야 될 떡 그 진설병은 내가 감히 내달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좀 양식 좀 주시오. 아마 이렇게 말해야 이게 자연스러울 수 있거나 그게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상식적으로 혹은 관례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이도 관례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보편적인 것도 아닌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 그 범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범주를 넘어 초월을 해.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로 딱 던져요. 다윗이 이거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혹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러면 떡 5덩이나 무엇 이렇게 됐죠. 그럼 5덩이를 구하는 자였고 다윗은 그 5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5덩어리를 오병이에요 말 그대로. 그리고 무엇이나 라고 하는 이 5에 들어와야 될 또 다른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5일째까지는 계속 하나만 구하다가 한 오멜만 구하다가 한 떡만 구하다가 6째 날에는 그 무엇이라는 말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덩이 그리고 혹시 무엇이나 한 오멜 더 들어와야 되는 6번째 날 먹어야 하는 그 떡 그것이 있으면 내게 그거 좀 다 주시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당신이 주시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여 저렇게 악한 영에 걸려있는 사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경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다윗과 같은 사람 수금을 타 8줄로 12줄로 7줄로 수금을 타서 진리를 선포해내. 그 진리의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니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역사, 진리의 음성과 소리를 듣게 하는 그 선한 말을 성령을 통하여 갖고 있는 자가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기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떡 5덩이를 딱 얘기한 거예요. 5말씀이라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제사장도 보통 내게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뭐예요? 평범한 겁니다. 그냥 보편적인 거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편 진리에 갇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갖고 그 궁극적인 하나님과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으로 이 보편의 세상을 바라보니 이 보편은 궁극과 그 유일한
절대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뜨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보고 읽고 맛보며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꼭 그러시길 저는 바라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떡은 내게 없으나 어떤 떡은 있대요? 거룩한 떡은 있대네요. 아니 세상에 떡이 보통 떡이 있고 거룩한 떡이 있어요? 뭐 찹쌀떡도 있고 뭐 시루떡도 있고 뭐 인절미도 있고 뭐 송편도 있고 떡 이름이 다양한데 떡의 이름 앞에 떡의 이름을 여기서는 주기를 보통 떡이라는 떡과 거룩한 떡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정해줬네요. 보통 떡은 내게 없으나 거룩한 떡,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일에 너희를 거룩하게 할지니, 안식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양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 양식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양식이니, 거룩한 떡은 안식하게 하는 떡이요,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요, 안식하게 하는 것은 거룩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통 말씀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르친 모든 거는 그냥 보통 내기들, 보통 그냥 말씀들이에요. 평범한 말. 누구나 그냥 들으면 그런 거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 들어도 이해가 안 돼야 될 말씀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여 잠궈놨거든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나니 나에겐 그런 떡이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었더라면 주리라 라고 해서 그 떡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떡 먹는 얘기를 볼까요?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더라. 그 떡이 뭐예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고 그 떡이 뭐예요? 거룩한 떡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끌고 나오신 이후에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성막 중에 세 단계 중에 중앙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성소에 떡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떡상에 12줄, 즉 12개 되는데 6줄, 2줄로다가 6개씩 12개 떡 덩어리를 올려놓게 되죠. 그 떡을 진설에 놓았다. 이렇게 쫙 진설하다, 쫙 펼쳐놓다. 여러분 예전에 제사 드려보신 분들 알잖아요. 제사 이렇게 떡 놓고 뭐 과일 놓고 여러 가지 음식 놓을 때 그걸 쫙 진설한다고 했죠. 아무렇게나 놓지 않고 뭐 순서가 있고 뭐 차서가 있고 올릴 게 있고 안 올릴 게 있고 동쪽과 남쪽, 북쪽과 동서남북을 향해서 놓는 게 있잖아요. 다. 저는 뭐 제사를 드려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다 그렇게들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설하다라는 거예요. 진설 12로 딱 진설한 겁니다. 그 떡 12덩이 즉 그 떡밖에 없어요. 그러면 5개라는 떡을 가지고 한 오멜이 들어오니 이게 12개 떡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5떡을 요구했어요. 떡 5개 됐다. 아니 무엇? 그 무엇이 한 오멜 더 들어오는 6번째 떡이에요. 6번째 떡, 6째 날 하나 더 들어오는 그 5을 온전케 하는 떡. 5병이 주의 손에 올려지면 그 떡 5병이 한 손, 그리스도라는 하나 위에 올려진, 그래서 그 하나가 5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떡이 뭐가 돼요? 우리를 아들들로 생명 가진, 씨 가진, 하나님의 말씀 가진, 영을 가진 백성들로 만들어낸 떡 먹은 자, 떡들 된 자. 그래서 12이 되는, 그래서 5에 하나에 12로 연결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렇게 깨달아 이해하시게 되면 그 떡을 물려냈어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부 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6장 전체가. 다윗이 그 아히멜렉이 내준 진설병을 먹고 문제 없었잖아. 그날도 안식일이었다. 근데 그날 안식일날 이 제사장이 내주는 그 양식을 먹었기에 이들은 살아났다. 진짜 참 생명 갖게 되었다. 악한 말을 갖고 있는 자의 양식을 갖는 자가 아니라 선한 말을 갖고 있는 자 다윗과 그 다윗과 마음이 합한 자 아히멜렉이 내주는, 그래서 다윗도 제사장이요,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은 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딱 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왕과 제사장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거든요.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성령 한 성령으로, 아히멜렉도 그 같은 성령이니까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 딱 맞아 떨어지나. 5을 달라고 하고 무엇이나 있다고 하니까 보통 떡은 내게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하고, 그 떡을 딱 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아히멜렉이 알아듣고서는 진설병을 딱 내주는 거예요. 원래는 율법에 근거하면 그거 내주면 안 되지만, 율법의 본뜻에 근거하면, 겉의 뜻에 의하면 내줘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록은 되어 있지만, 본뜻, 담겨있는 뜻, 안에 숨겨진 뜻, 위에 감춰져 있는 그 뜻으로 율법을 깨달아 한 사람들은 당신들이 먹을 떡은 이 진설병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될 사람들은 반드시 이 떡을 먹고 제사장 되는 거고, 이 떡 먹고 왕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제를 드릴 때, 떡을 구워 드릴 때 설탕이나 꿀을 바르지 않고 반드시 기름과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변질되지 않은 말씀은 성령만, 기름이라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 떡이라는 거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럼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이건 제가 그냥 상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일주일 전에 떡을 올렸어요. 겨울은 좀 그렇다 치자고요. 여름에는요, 이 떡이 어떻게 됩니까? 곰팡이 나고 부패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 떡을 물려내면 그 떡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떡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겠죠. 다 굳어있는 그 떡도 얼마나 맛없겠어요. 그걸 먹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 열둘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이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바로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 아니었겠어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됐을 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아히멜렉과 그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여 알려주신 그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때를 지어 50명씩 앉힌 이후에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이게 파워예요. 이들은 그럼 그 양식을 물리적인 양식으로 먹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광야에서 다시 듣고 예전 그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 조상들처럼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죽었거든요. 왜? 썩을 양식으로 먹었으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라는 말씀을 읽지 않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합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죽었다는 거나, 것이나 이들은 여기서 연합한 가운데서 먹었기 때문에 이때는 STO를 안 쓰는 거라서 다 파워로 쓰는 거예요. 배불렀더라. 그들이 남겨놓은 그 남은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더라. 그래서 12떡이 다시 등장하여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다 누구라고 하냐? 이때 제자 베드로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서 22절 이하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썩어질 양식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영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나 육을 채우는 양식을 먹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내일의 양식을, 영원한 양식을 갖지 못한 자들의 결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이때가 레마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레마니라. 진리의 영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갖지 않은 자들은, 레마를 갖지 않은 자들은 율법이란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 하반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누가?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진리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
그들을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거예요. 왕 다윗 같은 제사장, 아히멜렉과 같은, 그러나 누구? 왕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죠. 안식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 떡을 썩지 아니할 시로 떡으로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니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이것을 놓고 긍휼을 얻은 자, 그래서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긍휼을 얻었어요.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긍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바쳐드리는 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해요? 제사장이라 설명하죠. 근데 이때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를 드린 제사장인가요? 아니에요. 아히멜렉도 그런 제사장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택하신 나라 족속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그리스도의 성전, 예수라는 말씀 정전 안에서 거기서 기경하여, 말씀이라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경해내어 소출해내어 그것을 복음이라는 열매로 취하여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거룩한 떡이라는 복음을 백성들에게 먹일 줄 아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일꾼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꾼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한 것으로 다 취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는 자예요. 회당과 성전이라는 그 집 주인이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집 주인, 인자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안식을 주는 그 집의 주인이신 그 주인의 종들 또한 그 집주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이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나 주인의 뜻을 이제 알게 된 너희는 주인과 같은 것이나 다름없지. 뜻을 모를 때는 맨날 종 노릇하지만 뜻을 알게 되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집주인과 노릇하는 거예요. 그 집주인과 같은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집주인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 관장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청지기들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을 선포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영광이 나타나네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씨를 뿌리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 썩지 아니할 씨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썩지 않게 하는 양식을 내는 씨면은 그 씨도 썩지 않아야지. 그래서 요한복음의 썩지 아니할 양식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둘 다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공통점은 그리스도라는 진리예요. 영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비유로만 남게 되고, 깨달아 알게 되면 비유가 아니라 그때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들어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날마다 빼앗겨요. 그러나 깨닫는 자들은 더 많은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쭉 다 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인 51절 13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들 누구라고 하냐? 그 집 주인과 같이 그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전을, 기성전은 이거, 말씀과 성전과 같은 거 기경하여 이것을 가라, 이것을 깨끗한 거룩한 양식으로 만들어내어 그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의 일꾼인 제자. 이 제자들은 사람의 마음들의 신비에 육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써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50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은 바로 새 부대, 새 옷으로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려고 우리에게 첫 번째로 입혀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준 옛 옷, 낡은 옷, 그리고 낡은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플라이노스와 카이노스가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 둘이 이제는 하나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온전한 것으로 취하는 거죠. 율법은 율법대로 취하고 복음은 복음대로 취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라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딱 다 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 왜 꺼내나오나요? 그거 갖고 뭐하게? 떡 만들어야죠. 떡 만들어서 뭐하게? 굶주린 가난한 영혼들에게 먹여야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들은 바로 이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떡을 주지 않았더냐, 다윗에게. 그러니 나도 인자가 생명의 떡으로 왔으니 이 생명의 떡을 주는 집의 주인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의 서기관된 내가, 제자된 내가 어찌 너희에게 떡을 주지 못하는 주인이 될 수 있으랴?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집주인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금 남은 일은 그 일하다 가야 되는 것이지, 남은 인생을 그냥 어떻게든지 큰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볼까, 여기에 집중하여 거기에 노예로 저걸려서 덜컥 뭐 어디 아프면 걱정하고 이러는 불쌍한 인생 그만 좀 살란 말이에요. 제발. 그곳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라는 생명이시 거룩한 떡이 여러분의 입속이라는, 입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입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거기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집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낳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저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또 아들을 보면서 저 내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서로 얼굴이 닮았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된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서 왕같은 족속,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옛것과 새것을 다 꺼내어 그것으로 양식을 빚어 떡을 만들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떡을 만들어 생명의 떡을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